오늘은 고난은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준다. 고난은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점이 예배인데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 없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없고 또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라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날 수 없고 뿌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시련이 견고하게 맞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또 13장 넘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제단을 쌓더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의 얘기가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이 얘기는 핵심은 예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뭐냐?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교할 때 이걸 쪼개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다. 내가 볼 때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가 복잡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하는 거. 그거는 저도 설교학 시간에 배웠지만 그건 잘한 설교가 아니에요. 주제는 하나에 집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 주제를 한 여자를 앉혀놓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핵심은 예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얘기들은 예배까지 가기 이전까지 어떤 사전 작업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예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살피겠어요. 좀 많은 건데 첫째는 예배를 논의하기 이전의 전제 3가지.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진짜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3가지 전제를 먼저 까으셨고 그 다음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3가지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총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가지인데 예배를 논의하기 이전에 3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 4절을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은 3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제일 밑에를 유대, 또 중간을 사마리아, 북쪽을 갈릴리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방은 특별히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혼혈 민족이라는 거.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고 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또 따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이라 그러는데 따로 성전을 만드니까 너희는 완전 이단이다.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까지 포함된. 그래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 그러면 직선으로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셔야 될 일이 있는데 일상적인 통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마리아를 관통했다 이 얘기입니다. 관통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라는 땅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데 자격 없는 곳이에요. 자격 없는 장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자격 없는 곳입니다. 자격 없는 장소. 거기를 가셨다. 항상 세상은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걸 따집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너는 자격이 있어 없어. 복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밤낮 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맨날 자격 따지잖아요. 너는 자격 없고 자기 자격이 있대요. 자격이 없는 곳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예배가 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곳.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는 곳 거기에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예요. 우리 계속해서 그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자격이 있다 떠드는 게 아니라 맞다고 자격 없다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제가 볼 때 선택하셨다. 이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물 곁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이죠. 4장 7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또 여자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자격 없는 땅에 자격 없는 여자. 진짜 파격이죠. 유태인들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웬만한 지위에 있으면 여자에게 말 걸지 않았습니다. 여기 많은 여자분들 계시는데 말을 걸어주는 것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말을 걸지 않았어요.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않았고 특별히 공공장소에서는 자기 아내, 자기 딸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답니다. 그걸 수치로 여겼대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게 파격이에요. 또 하나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파격, 여자 파격. 거기다 한 가지 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품행이 단정한 여자가 아니죠. 사마리아라는 파격, 여자라는 파격,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라는 파격. 세 가지 파격입니다. 다 뭐예요? 자격 없고 자격 없고 자격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격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삼중을 엎어치고 되치고 한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없죠. 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의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여자입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음. 그게 예배의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겸손하시죠. 뭘 좀 달라.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다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달라 그러겠어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열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열정. 우리 이번에도 뭐 이렇게 배가 침몰돼가지고 어려움 나갈 때 그 부모님의 가슴 아픈 심정들 아시죠? 생명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또 하나 뭐예요? 하다못해 시신이라도 찾고자 하는 마음. 사람도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죠.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한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그게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뛰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에서 영혼들 살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할 수 있느냐? 겸손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뭐 부침성이 없어요. 다 그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래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차마 저런 사람에게 얘기를 하나, 저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나, 저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교제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내가 선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전도가 안 되죠. 전도는 뭔데요? 낮아지는 건데요. 사마리아, 여자,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자, 그에게 말 거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는 거라고요. 같은 부리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겸손한 자가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자격 없음, 자격 없음, 자격 없음의 그 자리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예배라는 게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장 자격 없을 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게 예배의 첫 번째 전제라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큰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전제예요. 예수님이 참 크신 분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얘기인데 12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4대 족장이라 그러죠. 족장 스토리인데, 족장 스토리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족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4명의 족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순서대로 공부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핵심,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이삭은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더라.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더라.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더라. 그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왔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느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에서 우리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죠. 교활함과 거룩함. 양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곱을 설명해줘. 야곱. 내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동일시할 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핵심이거든요. 그 야곱을 들고 나오잖아요. 야곱보다 크십니까? 구약의 핵심이에요. 4대 족장의 핵심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 나중에 그 크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야곱이 운물이라는데, 운물이란 건 뭐냐? 오아시스 아닙니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운물입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우물 파는 것 때문에 막 싸움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우물 갖고 왜 싸우나? 우물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에요. 유산입니다. 우물에서 나라가 나왔고요. 우물에서 가문이 일어서게 되고요. 우물에서 지도자가 나오고요. 우물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우물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물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물질적인 원천, 그게 우물이에요.
야곱의 운물. 가장 위대한 자가 남긴 유산,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 그러면 이건 대유법인데 야곱의 우물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에요? 그 시대마다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것보다 더 크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렇다를 어떻게 대답했어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에 와서 물 마시는 사람 다시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목마르죠. 그 우물, 야곱의 우물이 주는 건 목마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더 커, 그 얘기죠.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내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전제를 갖고 나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그 마음 없다면 예배를 왜 와요? 작은 분에게 왜 나와요? 더 큰 데 가야죠. 예수님이 가장 크고 크신 분이다. 예배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전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팍 찔러버립니다. 이 여자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 내용이 뭐죠? 사람마다 수치와 약점을 다 갖고 있는데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남편 데려오라 그러죠.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밝히고 싶지 않은 얘기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뭐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는 얘기,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 그 얘기를 찌르잖아요. 이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여자는 이제 다 폭로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잘 보십시오.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죠. 뭐 죄인들만 모였다. 당연하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언제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예요. 나는 다 파산한 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리 파산된 사람들 있잖아요. 자타가 공인한 죄인들.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항상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저거 왜 저러나 그러죠. 그래서 예배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거기에 예배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빈곤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왜? 예배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때에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그때 새로운 귀가 열리고 새로운 언어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변화가 돼요. 제가 뭐 최근에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눌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잘 안 자라길래 왜 믿음이 안 자라나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걔에게 좀 고난이 좀 임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사랑하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고난이 임하면 안 되지. 그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고난이 좀 임해야 그제 고난 속에 들어가야 진짜 고난 속에 들어가야 뭘 깨닫느냐?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탄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깊이 깨닫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 나가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잘 나갑니다.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흠이 없어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잘나면 자녀들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의사인데 의사로 잘 나가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병원은 날마다 확장하고 또 병원 또 브랜치가 몇 개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뭐 가정적으로나 뭐 어디 가나 다 인정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너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사실 공포죠. 자녀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뭐냐면 고맙다, 미안하다. 아버지 입에서 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꼿꼿한 분이죠. 자녀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반에서 1등하면 전교 1등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어떻게 1등을 했는지
우리 집이 어려웠는데 맨주먹을 일어서 가지고 뭐 이렇게 잘했다 뭐 하여튼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 얘기 옆에 갖다 대지도 못할 정도로 또 부모는 또 약간 거짓말도 섞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도 못 조작하는데 거기다가 과장과 거짓말까지 섞였을 거니까 뭐 되게 그렇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다 공부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확률적으로 볼 때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자식들한테는 항상 그러죠. 한 번 1등하면 평생 1등이에요. 한 번 1등, 초등학교 1학년 때 1등 해봤으면 그게 평생 1등이고. 근데 그 아버지가 진짜 훌륭한 분인데 이제 거기다가 또 자녀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얼마나 또 완벽한 분으로 드러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주눅이 드는 거죠. 아버지에게 만족을 못 시킨다. 항상 불만이 있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 살다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중풍에 걸렸습니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평생에 자기는 남에게 신세 안 지고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고 항상 인정받는 존재로 살았다 그랬는데 몸이 마비가 돼버려. 뭐 아프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이 효자예요. 아버지 병수발을 잘 들어줬습니다. 50 넘은 아들이 병수발 들고 대소변 다 치워주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1년 넘게 하니까 아버지도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고맙다. 아들이 대답을 안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50 넘은 아들이. 평생에 아버지한테 들었던 첫 번째 말이래요. 고맙다. 아버지도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속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더래요. 정말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이게 새로 세팅되는 거 있죠. 이렇게 쫙 세팅되는데 다시 10%,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완전히 100%까지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고난은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주더라.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이 없었대요. 근데 고난이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자녀의 가치, 새로운 눈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님까지 영접하게 됐대요. 언어가 나오고 눈이 열리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탄하게 사는 게 과연 좋을까? 그렇게 살다 썩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너무 멋진 말을 해요.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 겸손한 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타고난 겸손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죠. 저런 겸손한 말, 저렇게 은혜가 되는 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고 있을 때 저렇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 저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고난은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여인 보세요. 그죠? 예수님 앞에 자기가 토로됨을 통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 어떤 폭언에 가까운 얘기하고 이렇게 방어적인 여자가 변화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 나오자. 뒤에 가면 언어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예배가 임하기 전에 먼저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예배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예배, 강력한 예배가 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큰 분임을,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분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대부분 예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 보면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다 만드는 거예요. 개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서 큰 은혜 가운데 변화받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그죠? 예수님이 큰 분임을 인정한다. 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드리는 예배,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예수의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게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진리가 있는 예배, 또 다른 말은 정확한 예배, 또 하나는 영이 있는 예배, 이건 뭐예요? 간절함이 있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뭐 아는 것을 드린다 그랬죠. 생각이 있는 예배. 이 세 가지 예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In truth, in spirit. 그 다음에 하나는 생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는 진리가 있는 예배. 이건 정확한 예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
다 특징이 뭐예요? 자기 선호도 자기 기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생각하는 멋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거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잖아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3분의 1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인간이 누구인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이 누구인가는 굉장히 짧아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인간이 누구인지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자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잘 섬기려 그러면 그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유명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갈 때마다 기가 막히게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신방 대원들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나, 그 젓가락 가는 횟수를 체크를 했대. 이렇게 바를 정자로. 그래서 무슨 뭐 갈치에 많이 가더라. 그래서 그 정보는 또 이렇게 빅데이터가 무서운 거 알죠? 옛날부터 이게 빅데이터를 하셨는가 봐요. 그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거 좋아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젓가락 많이 가는 것에 가더라. 사람이 어떤 사랑이 있고 애정이 생기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관찰을 통해서 안다고. 관찰을 통해서.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그거 하고 싶어져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그거 찾잖아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거 찾는 거예요, 계속. 그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더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맨날 성경에 어디 11절 맨날 하라 그랬냐. 맨날 성경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진짜 예배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볼 때 그런 일로 성경 다 엉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할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나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합니까? 하나님 이 죽을 몸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당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도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른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5차 특별새벽 기도회 때 20일이면 충분해요. 구약 20일이면 충분해요. 10개의 시대를 나눠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거죠. 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가 되니까. 그래서 예배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예배가 뭔지 알아요?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알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24절 그 영어 성경 보니까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In spirit,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In truth,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번역하기를 정확한 예배, 진리를 드리는 예배, 정확한 예배, 알고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섬기려고 그럴 때, 누굴 좋아한다 그러면 잠깐 알아가야 돼요. 알아야 잘 섬기죠. 알아야.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저는 뭐 딴 선물보다 사실 넥타이 선물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 제일 간단하고 뭐 하는데,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짝이거든요. 반짝이면 뭐 삐끼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반짝이가 좋은가 봐. 맨날 반짝이 그거 해오는데, 한 번은 하는데 내 속이 그냥 그 칼로 베는 것 같아요. 이 반짝이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게 조명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제 속에서는 피가 흐르고. 좀 물어보고 해요. 물어보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유심히 관찰을 해요. 관찰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 없는 넥타이 뭐 색깔 고른다 그러고, 참 그럴 때 보면은 그 고마워요. 고마워. 그 한 번 모여서 그냥 그 화면 보면서 뭐가 있나 없나 찾고, 근데 그 마음 속에서 벌써 사랑이 다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하나를 보고도 저 반대로 배워요.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뜻대로 섬기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정 모르면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Worshippers must, 그죠? 그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Worship in truth. 어떻게 섬겨야 돼요? Worship in truth. 진리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오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없이 제대로 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는 예배예요. In spirit이죠.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제 한 5가지를 봤는데 100%예요. 100%. In spirit이 대문자로 안 돼 있어요.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in spirit이 누구의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아니라 내 스피릿이에요. 내. 그렇게 영어는 해석을 한 것 같아. 그죠? 내 스피릿, in spirit. 스몰이에요. 스몰. 그러니까 작은 걸로 돼 있어요. 큰 걸로 안 돼 있고 소문자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 영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일 수도 있죠. 우리의 영, 나의 영으로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본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스피릿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그죠? 나의 영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의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볼 때 한국에서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미국적인 목사님들은 알게 모르게 다 이게 스몰로, 이게 작은 소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영, 그죠? 내 영. 뭐 어떤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간절함, 이 해석이 더 바른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heart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His worshipper must worship in spirit. 그죠? 간절함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마음 없이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럼 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한테 그 마음 없이 잘해주고 제비족이죠. 남자한테 마음 없이 잘해줘 뭐 뜯어가려고, 그리고 꽃뱀이죠. 형식인데 마음이 없다. 그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에 맨날 그런 얘기죠. 뭐 영혼 없는 뭐 멘트 뭐 이러잖아. 그거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뭐 이렇게 작업을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어때요? 그러면 잘했어. 그러니까 영혼 없는 멘트 그만해 그런다고. 내가 왜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게. 그 못했다 그래야 되나? 그렇잖아요. 뭐 지나갈 때 내 머리 어때? 그럴 때 뭐 예쁘다 그럴 때 영혼 없는 말 뭐 잠깐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거기서 제가 단서를 얻었어요. 하나님도 그거 싫어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인스피릿이에요. 영혼 있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한 번은 저는 뭐 뭣도 모르고 한번 갔는데 이제 가면 안 되겠더라고. 북한 식당에 갔었어요. 북한 식당에 갔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하대. 뭐 북한 식당 가면은 뭐 그 돈이 뭐 다 뭐 북한 정부 쪽으로 가가지고 뭐 나쁜 데 쓰인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러던데 어쨌든 한번 갔어요. 갔다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북한 식당 가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초창기 때 이제 북한 식당 열었을 때 갔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처음 갔을 때 이제 북한의 노래 중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아는 노래 반갑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네, 그런 노래 있는데 그거 좀 불러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불러주죠. 뭐 어차피 거기 있는 여자들은요 다 예뻐요. 여러분같이 안 생겼어요. 다 예뻐요. 그 북한에서 뽑혀 나왔대요. 뽑혀가지고 딱 2년 동안 있다 간대. 2년 동안. 그래서 외출도 못하게 하고. 제가 캄보디아에서 무슨 어떤 가이드하고 바람 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 발칵 뒤집어 다 바뀌어버렸대요. 그 여자가 하나 도망쳐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제가 놀랄 정도예요. 어쩌면 무용도 잘해, 노래도 잘해, 말도 잘해, 악기도 잘 다뤄. 그러니까 1인 5역.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몇 가지 일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와서 밥도 날라주고. 뭐 놀라는 거야. 저 똑같은 여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 여자분들 보면서 야, 한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되죠. 내가 그래서 혼자 그래서 저 사람 데려다 우리 찬양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또 이게 뜨거운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들었으니까 우리 답가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들이 얼떨결에 뭐 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알잖아요. 또 뭐 또 뒤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자기들도 이제 뭐 선교사들인지 목사들이 다 안돼요.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잘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대요.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좀 높은 사람이 있었는가 봐. 뭐 한 번 더 이렇게 사상 검증을 받았는지 다시 오더래요. 그 대표되는 여자가 오더니만 우리가 답가를 잘 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답가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 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답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그랬더니 비장한 각오를 오더니만 설명을 쭉 해드라는 거예요. 김일성 장군께서 죽고 난 다음에 죽었잖아요. 94년에 죽고 난 다음에 뭐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표현했겠지. 죽고 난 다음에 금고문을 열어봤더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섬찟했어요. 그 사도행전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은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똑같잖아. 은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혁명 동지의 편지 한 장이 나왔대. 그게 혁명 동지의 편지 가라는 거래. 노래. 그 노래 가사가 그거예요. 뭐 수령님의 뭐 금고를 돌아가신 날에 금고를 열어봤더니 은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혁명 동지의 편지 한 통 나왔네 하면서 뭐 그리워라 하면 그런 거래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15도 각도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저거는 분명히 예배하고 있구나. 예배라고. 예배는요 사탄에게도 드릴 수 있고 이방신에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배라는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나와요. 적어도 이런 간절함들 이방신에게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배 싸움이다. 예배 싸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간절함 가지고 월십을 어떻게 해야 돼요? In spirit. 간절함. 늦게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도 잠깐 스마트폰 쓰는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걸리지 말아요. 왜 하면 안 되느냐? 뒷사람에게 방해가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번쩍번쩍 하는 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요. 성경에 들고 나오세요. 찬송가 들고 나오세요. 스마트 영성이 교회에 맞지 않아요. 하지 말라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 극장 같은 데 가가지고 스마트폰 딱 들면 껌껌한 데서 확 그 사람에게 다 집중되죠. 나중에 그 쫓아나요 그런 사람들. 그죠? 그 음악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무슨 놈의 스마트폰이야. 액정을 깨트려 버려야지. 그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방해가 돼요. 예배 방해 세력이에요 그건. 예배 방해 세력. 인스피릿 간절함 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뭐 좀 높은 분 앞에 섰을 때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거 봤어요? 당장 쫓겨나지.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세 번째 예배,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생각 있는 예배. 22절 역순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그냥 진리의 예배 거기다 그냥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제가 분리시켰어요. 생각 있는 예배. 이거 분리시켰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 없이 이거 내 생각이에요. 이거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인트루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이건 내 생각. 생각 없이 찬송 부르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고 구호 같은 외침 좋아하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뭐라 하냐? 중언부언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죠. 그냥 상투적인 용어 쓰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설교할 때 조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한국말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맨날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사전 봐요. 사전을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봐요. 왜 훑어보는 식으로 보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고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이란 단어를 쓰는 것보다도 또 새로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기 그 설교 분류할 때 오늘 보셨어요? 이거 사실 예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 그러면 이제 식상할까 봐 혹시 성도들 좀 다른 마음으로 좀 새 마음으로 볼까? 마음 뒤집기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마음 뒤집기. 그럼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 제목 하나를 삼을 때 그 단어 선택 하나도 신경을 쓴다고. 왜냐하면 식상하지 않고 구태연하지 않게 하려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새 찬송이 돼야죠.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뭐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이지만 상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멋다가리 없는 놈은 그래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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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 10번 외치면 너 뭐 데모하러 왔냐? 그러겠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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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뭐 사랑해. 그거보단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10가지로 설명하는 게 훨씬 좋겠죠. 당연히 참 멋있어요. 그럴 때 그냥 멋있어요 10번 외치는 것보다도 참 교양이 있어서 멋있어요. 깊이 있어서 멋있어요. 귀여워서 좋아요. 진실되도 좋아요. 미소가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절대 상투적인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십시오. 제발 기도할 때 랄랄라 하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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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 제정신 갖고 나가서 세수하고 와서 제대로 기도해요. 제대로. 그죠? 제대로 된 마음을 통하는 기도.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 15분 이상 좀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바른 기도가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언 같은 얘기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알아듣는 말로 설교해야 되고 알아듣는 말로 고백해야 되고 뭐 쓸데없이 그냥 두리뭉실 은혜지요 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정말 내 마음을 진짜를 알게 되면 진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정도 되십시오. 고린도 전서 14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영어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한다. 영어로 한다가 뭐 방언 이런 걸 거예요. 그죠? 못 알아듣는 말.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 할 때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똑같은 얘기죠. 찬송을 할 때에도 이게 너무 빠르면 불러요. 우리 한국의 영성이. 빠르게만 하는 거. 새벽 같은 데는요. 약간 원래 박자보다 늦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깊이 있게 묵상을 하죠. 근데 아침이나 저녁이나 새벽이나 다 똑같이 하는 거. 그거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은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마음이 힘들면 약간 좀 천천히 해주고 그죠? 그걸 읽어가야죠.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 없이 쓰면은 자기 패턴을 나간다고. 근데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숙지가 돼 있으면 새 곡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노래를 악보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성도들의 심령에 맞춰서 불러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럴 땐 좀 천천히 불러줘야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끌어내야죠. 그의 마음을 알아듣게. 근데 그 알아도 못 듣게 하는 사람도 있죠. 자꾸만 신곡 해가지고 자기가 좀 비트 많이 들어간 거 새벽부터. 그래서 선곡할 때 보면 영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방언하고 있구나. 방언으로 찬양 인도하고 있구나. 방언으로 설교하고 있구나.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 우리 영성,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생각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 진짜 생각은 진짜거든요. 진짜를 드리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무지하게 많은 걸 했습니다. 설교 2편, 3편을 엎어치기로 했는데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2번에 나눠서 할까 하다가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오늘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다 해버렸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예배가 임하기 위한 전제 조건 3가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으면 중요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 2번째는 예수님이 큰 분임을 인정해야 되고, 3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 이게 예배가 임하기 이전에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배가 임해요. 그리고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in truth, 정확한 예배, in spirit, 간절함 있는 예배. 3번째는 생각이 있는 예배, 중언부언하지 않고 생각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임재.